오늘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누리고 얻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수년 전만 해도 무더운 여름이 지금은 지나갔지만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TV 방송국마다 인기 단골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기 단골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이 남양특집이라 불리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등골까지 시원하라며 기획한 프로그램들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뭘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 이렇게 어릴 때만 해도 당시 전설의 고향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여름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저녁에 모든 프로그램 순서들이 다 마치면 깊은 밤이 되죠. 그리고 깊은 밤이 되면 마무리 시간이 될 때에 항상 모여서 앉아서 시작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확실히 그 밤에 귀신 이야기, 합격 회담, 화장실 귀신, 택시 귀신, 화장실 귀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귀신 이야기를 한참 하던 중에 누군가 뒤에서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이렇게 귀신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크게 놀라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 귀신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밤늦게 귀가를 하다 보면 골목길을 갈 때에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앞에 누가 걸어간다든지 걸어갈 때 누군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면 바짝 긴장을 하고 걸음이 빨라지게 되지 않던가요? 사람이 무서운 시대 같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각종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 뉴스를 들을 때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런 뉴스들이 너무도 많아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전 남편을 수면제를 먹여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체 유기도 하고 말이죠. 또 20대 여성이 가짜로 자녀 과외를 핑계로 만난 동일한 세대의 과외 교사를 불러서 살해하고 사체 유기까지 하고.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국정감사에서는 소위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부산 여자가 이렇게 돌려차기 위해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던 그 여성이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당한 일들을 증언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상관없는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돌려차기해서 성폭행까지 하고, 이런 뉴스를 들을 때면 참 사람이 무서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건 말고도 더욱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물론 세상보다 조금은 나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 실족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가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이가 있으실까요? 물론 때로 응답이 늦어져서 힘들고 상처받고 때로 실족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처럼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참 무서운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다윗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도피하여 숨어 있으면 그냥 모르는 척 해줄 만도 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한때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불러주며 사울 자신에게 들렸던 악기를 내어 쫓아주었던 사람 아니던가요? 조국을 위해 부하들을 대신해 나가서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조국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그 영웅이 바로 다윗 아니었던가요? 한때는 왕 자신의 딸 미가를 주어 사위로 삼았던 사람, 그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 이 정도의 다윗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쫓더라도 도망갈 퇴로는 좀 열어놓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한 채 다윗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광야로, 요새로 피하면 요새로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이면 산골에 있으면 산골까지도 사울은 추적해 갑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다윗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결코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분명히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후에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시작은 작은 시기와 작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역시 시작은 아주 작은 시기와 미움으로부터 사울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에 사로잡힌 사울,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다윗을 추적하며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무엇을 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범죄, 그것이 미움이에요. 물론 시작은 작은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처럼 매일매일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다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미움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게 만들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것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사울의 미움을 받아 추적을 당하는 이런 경험들을 매일마다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사울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사울은
군사까지 동원해서 매일매일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설마 안 오겠지? 아니요. 사울은 광야면 광야로, 요새로, 황무지로, 동굴로, 산골 깊은 곳까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것도요, 홀로 쫓은 게 아니에요. 정예봉사 무려 3,000명을 거느리고 이잡듯이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루하루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컸을까요? 전에는 자신의 장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었어요. 사울처럼 무조건 미워하는 이 사람 정도면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학교에 가기 싫어지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에 가기가 싫어요. 아니, 교회에 가기도 싫어져요. 그 한 사람, 절대 보고 싶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러한 사람이 또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주변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결국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정복당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부하들의 목숨까지 걸고 결국 추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돌아온 것이 뭐예요? 배신과 배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내 모든 것을 걸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경험을 할 때면 더 이상 사람 믿을 수 없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믿고 살아갈까?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다윗은 견딜만 했어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무고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10사람들이었어요. 10사람들. 그들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것입니다. 19절 시작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이처럼 십사람들은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십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북쪽 기브아 지역까지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십사람들이.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왕 사울에게 잘 보여서 그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사는 남쪽 지역에 은신하고 있는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하는데요. 어쩌면 그들은 남쪽 변두리에서 무시당하며 살던 십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울의 라인으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지, 그들은 북쪽의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우리가 거주하는 남쪽 입구 이곳에 숨어 있다라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는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매일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울이 있고, 부하들까지 동원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구원해 주었지만 한순간에 배신했던 그 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입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무고한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십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을 연거푸 당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아마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힘들다고,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도저히 나오지 못하겠다고, 신앙생활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벌써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교회 소골 리더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교육자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도 이러한 한 사람만 있어도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던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광야 생활 중에 다윗은 그 시련의 폭풍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16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우리는 이처럼 늘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 은혜를 원수로 도리어 갚는 그 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하게 나를 고발하는 그 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위를 잠시 돌아보면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무서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위로자, 격려자, 영적 동역자였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중에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부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이 위험스러운 상황임을 알고 먼 길을 달려와서 다윗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축되어 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다윗에게 용기를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먼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한 사람, 내가 처한 위험 앞에서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로하는 그 한 사람,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때요? 이런 10명의 위로자보다도 한 명의 핍박자에게 우리 눈은 종종 집중합니다. 수많은 위로자가 주변에 있어도 내가 싫은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눈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우리의 눈 혹시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명만 붙여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한 명만 붙여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주변에 그를 믿고 따르는 600명의 정예부하들을 이미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요새에서도 동굴에서도 다윗과 함께 아픔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 일날을 치자라고 말할 때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며 그 일날을 치자라고 할 때 60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요, 우리 상황은 지금 여의치가 않잖아요. 사울이 언제 우리를 추적해 올지 모르는데 우리의 코가 석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반대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날을 치자라고 했을 때, 돕자고 했을 때 600명의 용사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웠던 그 600명의 사람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구원해준 그 그일라가 배신을 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던져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 그일라가 다윗과 그 부하들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이 배신을 경험했던 600명의 용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어봅시다. 그 용사들은 그일라가 미웠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미웠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미웠을까요? 다윗이 더 밉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돕지 말자고 했었는데 도왔는데 돌아온 것이 배신이라면 거봐라 말이지. 우리가 돕지 말자고 했지 않았느냐고. 왜 도와서 일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다윗 당신은 마음이 약한 것이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고 구원해준 그일라가 배신합니다. 근데 게다가 26절을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다 잡히기 직전에 아주 일보 직전에 급박한 상황임을 보게 돼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며. 여러분,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 줄 아시겠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을 추적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사울은 그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급히 도망을 다니는 아주 잡히기 일보 직전에 급박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인데도요, 다윗의 그 용사들은 한 명도 도망하지 않았어요.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그런 상황 중에도
그 용사들은 다윗에게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며 다윗에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다윗과 함께 다윗을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던가요? 우리 주변에는 아무 말이 없긴 하지만 그저 알게 모르게 내 곁에서 묵묵하게 나와 함께 그저 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한 동역자들이 더 많지 않던가요? 우리의 눈이 그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보여서 그렇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늘 어떤 사람만 들어와요? 미워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은혜를 배신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이 무고하게 나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만 내 눈에 밟힐 뿐입니다. 나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 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잘 보셔야만 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울만 보지 말고 나를 위해 한 걸음에 그 힘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내게 다가와 달려온 이 요나단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 그일라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오늘도 나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주며 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 600명의 용사들, 그들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여기서 반드시 잊지 않고 반드시 바라봐야 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 한 분이 말이죠, 불연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한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일라 사람처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600명의 용사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며 위로하며 격려해주며 지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나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면 하루도 살기가 싫어요. 학교도 가기 싫어지고요. 회사도 가기 싫어지고요. 심지어 교회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교회 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환영해주고 맞이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내 눈에 잘 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 그냥 기쁨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줘도 그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싫어하는 그 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는 사는 그 사람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3, 4개월째 개척교를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또는 간간히 저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가족들이, 저의 자녀들이 저의 사역에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목회하는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위험까지 무릅쓰고 달려와준 그 요나단, 그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그 말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먼 길, 위험스러운 길을 달려와 숯불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위로할 때 꼼꼼히 살펴보면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요.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리고 그는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매일 자신을 죽이겠다며 찾아다니는 사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그일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히 고발하는 10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 사람이 무섭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그 어깨에 팔이 푹 처진 채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찾아와서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다윗 자신의 힘을 보고 힘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붙들고 계시니까 다윗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만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사울이 매일 너를 찾아다니는데 네가 무사할 수 있었겠니? 만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숱한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겠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니? 지금 비록 너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붙들고 계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내 손을 강하게 하려, 이러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사실은 사람의 위로에 그칠 때가 많아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나를 봐. 내가 있잖아. 힘내. 여러분, 이런 위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위로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까지만 보게 된다면 우린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까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을 이제 뛰어넘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해주는 600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요. 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용사들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힘내어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 27절, 28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을 땅에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치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인 블레셋까지 사용하셔서 지금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셔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절대절명의 위기의 그 순간에 어떤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왕이여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하여금 침입하게 하심으로 추적을 멈추고 사울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만 붙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의 왕까지 움직여서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혹시 보고 계시나요? 전쟁까지도 일으키셔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졌던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유 없이 무고하게 고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보고 살아가면 우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이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한 우리들에게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들, 그저 조용히 우리의 곁에 힘을 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 단지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 아닐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십니다.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이들은 모두가 요나단과 같은, 그리고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원수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서로에게 600명의 용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만날 때면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하도록. 그러면 세상은 힘겨운 곳이지만 우리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요나단에게서만 멈추어서는 안 돼요. 600명의 용사들에게만 멈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요나단을 뛰어넘어 600명의 용사들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배후에서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블레셋 이방 나라의 왕까지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